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피난처에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변화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를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참 다윗의 위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3만 명을 모으고 국가적인 행사를 다 모든 걸 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에 떡과 포도주를 떡하고 여기 보면은 19절에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나누어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 백성이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백성들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죠. 그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 달이라 그랬죠. 90일 동안은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 어느 날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빨리 가보시라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말기예요. 이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돌아보죠.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일이 막힐 때 그때 우리는 돌아본다는 거죠. 다윗에게 석 달은 3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제 보았던 첫 번째 궤를 올릴 때 실패했습니다. 이제 오늘 12절부터 이제 두 번째 석 달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확연한 변화가 한 대여섯 가지가 감지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거는 아주 거대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윗이 앞장서서 할 때 다윗은 분명히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4절을 보니까 석 달 이후에 이제 이 일을 진행할 때는 14절 다윗이여 힘을 다해 춤을 춘데 그때 다윗이 뭘 입었는가 하면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한 옷이에요. 다윗이 첫 번째 겸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할 때 이랬습니다. 다윗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갔죠. 그 다음에 3절에서 괴를 하나님 수레에 싣죠. 그 다음에 우사와 아요를 3절 끝부분에 수레를 몰게 만들죠.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올라가 가지고 괴를 거기에 싣고 그 다음에 새수레 준비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싣고 내려온 전부 다 다윗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다윗이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진행될 때 제사장이 앞에서 괴를 메고서 6걸음 가서 서면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이 제사를 드리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제사장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사에서는 주도권이 넘어가요. 자기가 넘겨주었다 그런 뜻이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랬죠. 그 일을 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떨리는 두려움이에요.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다윗에게 정말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아니잖아.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진짜 영혼이 떨리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도 즐거워하죠. 즐거이 그래 환호했다 그랬죠. 다윗도 즐겁게 환호하죠. 그 다음에 15절에 온 이스라엘 족속도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첫 번째 결과는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었는데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환호하고 춤을 추고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여호와의 괴가 어디를 돌아갔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 성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들어갈 때 첫 번째 실패할 때 그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괴가 가잖아요. 다윗 성으로 못 오고 이런 그때 중요한 단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은 메어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죠? 술에 씻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메어가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 봤습니다. 어제 분명히 이것은 고아자손이 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시작된 것은 술에 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오벳에돔의 집으로 갈 때 뭡니까? 술에 씻고 가니라 아니라 메어 갔다고 말씀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을 멈추게 만드는 질병, 수술, 사고, 큰 문제 봉착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침상에 누웠어.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거예요. 다윗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 영혼이 떨리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이 부족?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백성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면서 변화의 조짐이 뭐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었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곁에서. 하나님 궤에서 거의 팍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백성들 다 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어디서 뛰노는가 하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봤다 그랬죠. 여호와 앞입니다. 여호와 앞이 어디죠? 법궤입니다. 법궤. 왜?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다시 뭐예요?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슬픔이 춤으로 회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90일, 석 달,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막아서는 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그런데 이 좋은 잔치날에 이제 다윗성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이 등장해요. 근데 이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마지막 심중의 마음으로 업신여깁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이 이제 백성들 축복하고 떡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와요. 이제 가족들도 축복하려고 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당당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이고, 채통도 없이 이겁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 왕이 가볍게.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잔치날이죠. 그럼 다윗의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즐겁겠습니까? 다윗의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데 다윗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뭐라 그러죠? 나 하나님 앞에 산 거다.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면 난 그 자리까지도 내려갈 용의가 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잔치날에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세팅됐다는 거거든요. 원래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즐거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냉소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구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첫 번째 보여준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슬픔과 저주 가운데, 허감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 떡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 늘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늘 비판하고 그럴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들이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누구죠? 서기관 바리새인. 또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 그 잔칫날에
다 잡았어요. 막 양도 잡고 뭐 아버지가 막 다 준비해서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날에 아버지를 향해서 탁 쏴붙이는 거죠. 아버지는 동생 뭐 잘났다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더니만은 그거잖아요, 그죠? 냉소적이죠. 하늘나라 잔치에서 제외되는 자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왕의 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 나라 질서에서 세운 법칙이에요. 왕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뭘 몰랐습니까? 진짜 왕이 계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왕은 살아계셔요. 지상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이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해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그 왕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슬픈 날이 아니구나. 진짜 왕은 살아계시는 거로구나. 미갈이 이 왕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본 거죠. 천국의 법칙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지요.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판단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땅에 관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22절 다윗이 반응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낮아지는 자는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었어요. 다윗 앞에 뛰어놓은 다윗은 높아졌지만 비웃었던 미갈은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낮추셨습니다. 우리가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러 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이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복음은 고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고상한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두려워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 내가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 자리까지 높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시간에 90일의 석 달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주의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만 그 잔칫날에 그 잔치의 기쁨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는 사울의 딸 미갈, 이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두 번째로 다윗처럼 더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수요일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11월 27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이 막힐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문제든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든지 신앙의 문제든지 그것이 아버지 직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일들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틀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서 다윗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90일의 시간은 하나님 말 3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겸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그 모든 상태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수레에 싣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구역 아버지 권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11월 27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 대상자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분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결단을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선내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는 구원이 될 영혼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쪽 갈릴리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혼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땅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알지 못하는 그것이 땅끝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땅끝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다른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는 중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법을 아버지 넘어서서 하늘나라의 법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자의 형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 세리관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침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